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깐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그런 역사입니다. 소경이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해졌다. 그 성경에서 늘 접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8월 끝주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요? 8월에 들어서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은 권세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과 마귀와 거짓과 죄와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권세입니다. 오토리티죠. 능력은 파워인데 파워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사람, 역사가 나타날 때 필요하지만 권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권세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내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권세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권세, 예수 믿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삶이 바뀐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간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믿음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내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이 있으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경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구원하는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지의 운명의 길을 가는 그런 소경 거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그도 떳떳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좋은 거 못 보고 선한 거 못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을 못 보는 남편의 그 애틋한 마음을 못 보는 아내, 부모의 사랑을 못 보려고 반항하는 자녀,
자녀의 그 깊은 속뜻을 못 보는 부모들 수준 차이는 있지만 다 영적 소경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못 보고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내가 보게 해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내가 소경이라는 걸 깨닫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못 보고 안 보이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저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은 보고 귀머거리는 듣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죽은 자는 살아난다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 소경은 메시아가 오실 상황이 아닌데 지금 로마의 치하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눌리며 살아가는데도 그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주변의 신앙,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못하는 어떤 변두리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무에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열매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붙들고 있는 가지라고. 가지에 중요한 것은 나무의 본체라고. 근데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영양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의 그 껍질만이 어찌 보면 보기 흉측하고 뭐 썩은 나무 껍질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기 흉측한 그걸 칼로 떼어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자연스러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도 이 나무의 껍데기와 같은 그거, 비록 껍데기 신앙일지라도 그 껍데기 신앙이 나의 참 신앙, 중심의 신앙, 중심의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고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내가 어쨌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지만 그 껍데기 안에 생명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습니다. 자기의 신세는 소경이고 거짓입니다. 구걸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에게 못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당신을 기다리는 영은 결코 그냥 맨손으로 가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굉장히 공적인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오가는 그 길에 사람이 많을 때는 유월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다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일이 많다 보면
작은 하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자녀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놓쳐요.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던 이유로 나의 어떤 지체들이 그 어떤 도움이 있는 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리고에 있는 한 소경,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 대한 껍데기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고. 누구 만나려고요? 소경 만나고 삭개오 만나려고 가시는 거죠. 에휴, 소경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삭개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버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삭개오는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인생이 끝나야 되는 내일이 없는 늙은이에요. 부자가 많지만 사람들이 그를 친교를 안 하고 절교 상태입니다. 그 한 영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혹시나 해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웅성거리? 누가 지나가냐고. 지나간다고.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 요즘으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청명이라고. 평범한 말이에요. 당시 보통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해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렛 예수께서 페스바에 지나간다.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나사렛 땅에서 오신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구나. 그래서 막 우암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나타낸 겁니다. 자기의 신앙.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공양 주세요란 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엘레오스란 이 말인데 본래 이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속에는 나르세도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전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면 당신이 손을 넘고 기도 안 해도 당신이 눈뜨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면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이 소경이에 있었던 것.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라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자신 학교 다니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좀 제가 뭐 이렇게 목회자야 돼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려서 주위에서 들어온 그 어떤 관념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런 관념만 있었어요. 근데 젊은 날에 주님의 은혜가 다 임하고 나니까 내가 좋은 일 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좋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왜요? 앞으로 좋은 일을 하면 과거에 내가 저질른 이 허물과 죄는 해결 못하고 앞으로는 안 저질 수 있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이 인생의 이 잘못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은혜가 쫙 임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너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저게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확 편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풀포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때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 이렇게 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예수 안 혹시 저 사람 잘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전도도 그냥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러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가 반대하는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임하니까. 주의 자비가 임하니까. 우리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온 땅 위에 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오늘 이 소경은 주님의 그 자비가 자기에게 임하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가서 주여 주님의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단어 엘레오스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주위에서 칭찬하거나 그래요. 여기에 자비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일 바쁘고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면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행사하고 십자가 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 같은 그 소경 하나 거지 하나 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할 수가 없다. 주님은 조용히 하라고. 은혜가 확 오면요. 주위에서 반대가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더욱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 순간 주님은 그 소경 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오라.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룰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소경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돕는 자가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 제자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은혜의 주님께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돕는 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헬퍼인데 헬퍼가 회사가 바로 주님을 돕는 자입니다. 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돕는 자, 그를 주님께 데려오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결과 그 소경은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주님은 그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보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거짓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주변의 믿음에서
이제는 그 반대 속에서도 뚫고 나갈 만한 그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이 주변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중심의 믿음으로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란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는데 껍데기로 찬송하는 자가 있고 중심으로 찬송하는 자가 있다. 우리 개혁성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육체의 할례를 행한 가지고 유대인의 증표를 삼는데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할례라는 게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때 없어요. 은혜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할례가 진행돼요. 사랑이에요. 8월이면 저희 어머님 이제 금년이 이제 이주기 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 초청받아 이렇게 갔다가 보면 오는 날 꼭 집에 하루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인천공항에 오면 이제 10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틀란타 오는데 날마다 똑같죠. 이제 아틀란타 도착하면 이제 잘 도착했다고 꼭 이렇게 잘 도착했어요 엄마 하고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너 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줘야 될 걸 못 해줬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해준 거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한 끼 저녁 먹기 위해서 제가 그 어머니 대접을 90세 넘어 어머니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식탁 테이블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요리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한번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 그 입맛이 그대로 있죠. 저는 만족하거든요. 미국 와서도 어머니가 나를 더 해준다는 걸 내가 못 받았다 그런 게 없는데 어머니는 아이고 너 가고 나니까 내가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난다. 근데 제가 이제 입장이 저도 이제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아유 그때 같이 살 때 해줬어. 개각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카드 빚고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8월달 어머니의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자녀 때문에 아픈 거는 사랑이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도려내듯이 그런 게 있나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에 대한 내 사랑이죠. 마지막 94세 때 천국 가실 때 제가 1월 달에 갔는데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그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말을 못 하시니까 손만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던 모습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때 사랑은 마음이구나. 내가 비록 표현하고 행동하지 못해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온 이 소경,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하죠.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으니까. 그러나 모든 여리고 있는 모든 소경이 다 눈뜬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주변의 믿음에서부터 중심의 믿음까지, 주위의 반대와 꾸준함 속에서도 끝까지 간직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환경이 어렵다고, 반대가 있다고 이 믿음을 버리거나 뒤로 미루면 아직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중심의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무를 보아하는 껍데기 믿음일 뿐이에요. 주변의 믿음일 뿐이에요. 시편 106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외친 찬송 가사입니다. 근데 그들의 시작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이 광야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지금 못 보는 소경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눈봉사죠.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난 하나님이 선한지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경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뭡니까?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의 황국,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그 원함,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믿음도 중요하고 중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셔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 가운데 이끌림 받을 때 오늘 이 소경에 있었던 이 일과 시편 107편 30절에 있었던 이 말씀, 평온과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끝주일 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소경의 한 믿음의 사건들을 다시 봅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거지요, 앞부모는 소경이요, 다른 사람이 그저 동량으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을 같이 지키고 있었기에 결국은 그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 거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보다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달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고 보완케 하여 주시고 진복케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 보이는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될 때 주님 중심에서부터 드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 우리 중심에서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초부터 원했던 소원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별의 하늘을 믿음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들에 따라 바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과 아버지 환경과 특별히 신앙과 인격을 붙들어 주시사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진 저들의 인생길이 되게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에도 주님이 금년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걸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들을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특별히 가정에 선물로 준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